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권자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통치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는 적극적이고 아주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오고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고 우리의 인생이 오늘 끝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끝이 아닌 위대한 서막을 향해 나가는 복된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맞춰지는 것만 같아도 이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과정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원권의 삶을 오늘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며 우리는 그 다스림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된 삶을 매 순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씀하신 후에 염려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며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들어가는 들불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는 더 하나님이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할 줄 아신다 라고 하시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일은 내일 걱정하고 내일 염려하고 오늘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다 라고 하시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염려, 걱정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이 염려와 걱정은 이 삶의 발목을 잡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염려와 함께 깨고 염려와 함께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했던 아브라함도 염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길을 떠났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는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나 아내 둘 다 늙어가고 있었고 그 기회조차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 그는 조급할 수밖에 없었죠. 염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대를 이을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야말로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세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보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 이 자녀를 낳는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죠. 이런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내 사라도 염려를 했어요. 출산하지 못하는 자신의 심각성을 인식한 그녀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한 것이죠. 염려의 문제를 제거하길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맞아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염려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염려는 그치지 않았어요. 이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가 또 다른 염려를 낳기 때문이죠.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힘들게 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또 다른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은요,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요. 오늘 염려가 사라진 것 같지만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로 인하여 삶의 발목을 잡힌 채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모든 날 염려와 걱정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작게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서부터 크게는 인생을 결정짓는 이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단 한순간도 염려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시죠. 그러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들풀을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두시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세요. 그와 같은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일의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라고 하시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반적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은요, 재물과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물과 염려는 우리가 보기에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가 삶에서 쌓으려고 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이 재물이 우상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면서 염려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라고 하시며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물질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돈을 쌓고 돈을 가질 수 있는가를 매 순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질이 삶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임에도 우리는 돈에 미혹되어서 돈을 사랑하며 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었고, 돈이 그 사람의 권력이 되었고, 돈이 그 사람의 명예가 되었고, 돈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돈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처럼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지향점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망을 감추지 못한 채 쌓아가고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면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50대 50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100% 그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은 의심받게 되죠. 이처럼 사랑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처럼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갑자기 그러므로 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을 가치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의 가치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참된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염려가 무슨 염려입니까? 재물로 인하여 생기는 염려인 거예요. 재물로 인하여 생기는 염려죠. 여러분, 돈이 없는데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데 마실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데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먹을 거 걱정하고 마실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며 살아요. 당연히 돈이 없으면 걱정거리가 넘쳐나죠. 돈이 없으면 내일 가스비를 내야 되는데, 내일 수도세를 내야 되는데, 내일 집세를 내야 되는데, 내일 애들 용돈을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매일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매일 걱정하며 살아가잖아요, 돈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이런 걱정이 있나요? 차라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 너희 돈 좀 쌓아놓고 나름대로 잘 살면서 그런 걱정 좀 제거하고 나를 좀 믿으면 어떻겠니?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당장 우리는 걱정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돈을 주시고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걱정거리는 쌓여 있는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당장 이 돈을 움켜줘야만 살 수 있는데 주님은 이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시니 걱정이 되는 거죠. 물질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필요한 일인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피부 깊이 더 절실하게 이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간절하게 바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 재물을 외면하는 데 있어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 염려를 치료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염려라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라는 우상 숭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재물이라는 우상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재물로 인해 생기는 이 염려 또한 우리의 우상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염려로 사는 것이 결국은 재물을 따라가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염려라는 것은 그래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부족에서 오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 것이죠. 왜 우리는 물질을 쌓으려고 하나요? 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나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해결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일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염려를 해결해 줄 방법을 찾으며 그것들로 내 삶의 안식을 찾고자 하죠. 이 점에서 재물은, 돈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죠. 그러면 돈만 있으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죠. 돈이 없어서 문제지요. 돈이 많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다.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라는 이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가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삶에서도요, 주의해야 할 점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결국 우리가 재물을, 물질에 대한 염려를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망가뜨리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죄보다 더 자주 범하는 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염려와 걱정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들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그런 염려가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몸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 우리는 1차적인 것들을 찾기보다는 2차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리의 몸을 치장하고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헌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지어서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인생의 노년을 편안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가치 속에 살아야 하는가를 스스로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6절부터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나눠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재물로 인해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을 보아라. 그것들 또한 하나님이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시겠느냐. 여러분, 너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너희라는 말 속에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을 누가 책임지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의 문제를 끊임없이 걱정하고 오늘도 걱정하고 내일도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처럼 키가 커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래, 돈 좋다. 그래, 돈 좋아. 그렇게 염려하며 돈을 쌓고 염려하며 돈을 가지려고 하고 염려하며 그 돈 때문에 너희 인생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염려가 정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 같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염려라는 우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염려를 우상 삼아 새로운 것들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새로운 것들로 삶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하여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삶,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염려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큰 장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염려라는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본문 31절부터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염려로 살아가는 이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하세요. 그러므로. 새로운 변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전환은 가치의 변화로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는 삶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의 염려는 헛된 것이니 내일 염려하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령을 선포하심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마태복음 5장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향점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와 걱정,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 앞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끝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이 헛되지 않도록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때론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실패와 넘어짐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가치,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처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재물의 염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온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림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재물의 염려,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보다는 재물의 염려, 세상의 염려로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각종 염려로 살아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통해 얻어질 것을 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는 이 세상에서 공급받는 것들이 내 삶의 염려를, 걱정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하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라는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죠. 그들의 광야 40년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언제나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셨고 공급하셨으며 선하게 인도하셨죠.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언제나 염려하는 인생들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등 삶의 여러 염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고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그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가치, 이 삶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공급하셨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임을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같은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자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 이전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먹고 마시기 위해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인 겁니다.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어느덧 2024년도가 가고 이제 25년도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찾아오면 우리는 여러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소망을 따라 많은 다짐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삶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시점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게 준비된 것을 귀에조차 잡지 못하고 살기도 하고, 때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스스로 삶을 넘어뜨리고 실패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염려 때문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이 가치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가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어진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사인 저도 어제도 오늘 걱정했고 오늘도 걱정하고 있어요. 이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는 일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염려를 조금씩 줄여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10가지를 걱정했다면 내일은 9가지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8가지를 조금씩 줄여가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채워가는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의 많은 것들을 주장하시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더하실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반적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재물로 인해 생기는 염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2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염려가 우상 숭배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세요. 둘째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같은 이 재물의 염려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재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죠.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재물에 대한 염려, 삶의 염려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심에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더하실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삶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넓혀가시고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이 느는 것도 우리의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우상숭배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